할렐루야. 오늘은 9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왕이 가지는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왕이 늙고 힘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첫 부분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한 나라의 입장에서 이 강력한 군주가 노쇠했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강력한 군주가 쇠하여 갈 때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폭동과 혁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의 재위 시절을 구분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헤브론입니다. 다윗은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7년 반 정도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는 33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헤브론 땅을 다스릴 때는 그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낳은 아들들이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로 일컬어지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하여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이 소밥과 나단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의 대표격인 아도니아와 예루살렘에서 낳은 왕자의 대표격인 솔로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갈등이자 큰 위기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사실은 당시에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모두에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엄청난 사건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위기 상황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성도 여러분, 본래 솔로몬 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생부터가 부끄러운 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었고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가 다윗에게 총애를 받았다고 추측하는 것처럼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어떻게 보면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평안했던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아닌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을 함께 견딘 그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정통성 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태생조차 이상한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사무엘상은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솔로몬과 같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역시 눈만 뜨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왕자에 서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솔로몬과 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의 것들을 찾습니다. 그곳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회만 찾아오면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내 욕망의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께 감사의 하루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왕이 되기보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존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